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어 40일 집중 지금 시간표입니다. 늘 때가 되면 하는 그런 집중으로 여러분 삼으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이번에 집중을 통하여 내 인생에 나의 신앙에 터닝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결국 전에 하던 대로 살다 갑니다. 죄수들 보면은 전에 짓던 죄를 대부분 짓지 색다른 죄를 잘 안 지어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늘 익숙하던 거 전에 하던 대로 다 살다 갑니다. 작년에 뭐하고 사셨습니까? 아마 작년 살던 대로 올해 살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문제 만나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저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살던 대로 대처하던 대로 계속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을 딱 두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이 40일 집중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번 집중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집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교생활 해서는 안 되고요. 종교생활은 내 입맛대로 내 입맛에 하나님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광야 백성이 그랬습니다. 내 입맛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게 광야 백성이었습니다. 종교는 내 입맛에 하나님이 맞다. 복음은 반대죠. 내 입맛에 하나님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이번 40일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개인의 이걸 바꾸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표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면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어야 마음 생각이 안정되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과 판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다 잘된다 그랬거든요. 누가 얘기했잖아요. 곰팡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어둡고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 겁니다. 곰팡이가 있어서 어둡고 지저분한 게 아니고 어둡고 지저분한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곰팡이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곰팡이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곰팡이가 어떻게 없앨까 이 생각합니다. 영적인 환경,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은 생각 못하고.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환경, 다니엘이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포로된 상황입니다. 다 뺏겼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 뜻을 정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결단하고 그 속에서 믿음 고백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꾼다는 말은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좋죠. 힘나죠. 그냥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흐름으로 바뀌길 원하시냐면 내가 있는 환경에 상관이 없을 만큼 포로된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세기 3장 9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로 너 왜 그러고 있냐라고 주로 질문하시지 않고요,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위치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가 아니고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현장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점검하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렇게 숨어서 지낼,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살아야 될 그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표에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은 이 집중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회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임마누엘 축복을 통하여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도피하고 숨어있고 그런 인생 속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불신자들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그렇고요, 엘리트들도 그렇고요, 자기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 노하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고요, 자기만의 노트 있습니다. 자기만의 마음 생각 정리하는 방법, 명상법 다 가지고 버티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복음까지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노예로 포로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환경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로처럼. 그러나 위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응답받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힘으로 버티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40일을) 어떻게 우리 지금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인도받으려고 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는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 집중을 통해서
깨어진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리듬이 깨졌을 때 문제가 오거든요. 그렇죠? 밸런스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듬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 다시 찾아와야 돼요. 사단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영적인 힘만 뺏으면 돼요. 말씀만 뺏어가 버리면 힘 없어요. 우리는 그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리듬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40일 동안에 예배와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간단해요. 영적인 힘 뺏기 위하여 말씀을 싹 뺏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유혹에 약하고 갈등에 약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힘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빼앗긴 거 다 찾아와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21세기를 건질 남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다 찾아와야 됩니다. 영적인 리듬을 찾아와야 돼요. 사람은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리듬도 찾아와야 됩니다. 40일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내 육신의 컨디션을 살릴 수 있는 운동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요.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어요. 타락한 목사는 쓰임받아도 병든 목사는 못 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건강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새롭게 전환점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걸으세요. 말씀 들으면서 밤에 걸으시라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그럼 뭐 그렇게 살다가 살 두룩두룩 나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그래 살다가 그래 갈 겁니까? 그러면은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뛸 수 있을 때 뛸 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이번 40일은 이렇게 응답받읍시다. 육신의 리듬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오늘이라는 걸 왜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뭐 했습니까? 저는 너무 게으르고요. 복음 모를 때 너무 시간을 헛되게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오늘 하루 뭐 했을까 한번 적어보려는데 적어보니까요. 적을 게 없어요. 적을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진 분야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거 다 하고 산다니까요. 복음만 없고 영적인 힘만 없어. 뭐 시간 나면 악기도 좀 하고요.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찬양대가 찬양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악기 준비해가지고 딱 부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집사람 저번에 고구마 같이 생긴 거 들고 나오니까 괜찮잖아요, 분위기. 그런데 또 한 번 더 하라니까 안 한대,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김 목사야, 늘 하던 40일처럼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전환점 맞이할 수 있도록 해라.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게 뭐냐? 우리 개인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냐? 여러분 개인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운동 결단하고 다 싹 다 결단 다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집 사람 그러더라고요. 40일 동안만이라도 우리 집에 야식 시켜 먹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슬프게 생겼죠. 이제 치킨 끝.
뭐라도 우리가 하나 응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한 몇 주째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뭐가 돼야 되냐면 교회화가 되어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어떤 축복 누리라고요? 여러분 개인이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지상 명령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결국은요, 한 지역을 살리는 것은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고요, 선교사를 기도하고 돕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은 교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현지인 제자가 일어나는 게 그 제일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16장 2절에 보면 칭찬받는 제자다. 3절에 보면 결국은 바울은 이 제자와 함께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냐는 거죠. 도대체 누가 제자입니까, 목사님?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왔다, 누가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카페에서 어떤 분 잠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이분은 교회를 여러 번 다녔는데 다 시험이 든 겁니다. 아가씨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쉽게 말하면 노처녀죠. 그래 교회 갔는데 이제 교회에 있는 애기 엄마라 그랬나? 여자분들이 막 왜 시집 안 가세요? 그 이제 그 웃으면서 넘겼대요. 아직까지 시집을 그래 못 갔다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도 시집은 안 가도 그래도 애는 낳아야죠 이러면서. 그거는 언변이 뛰어난 저도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한 방 맞았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는 한 줄 더 뜨네? 그럼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아기는 낳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입장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죠? 새 가족에게. 그래 상처받고 교회 안 가고, 또 다시 교회 갔는데 또 상처받고 또 교회 안 가고. 그래서 제가요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세월이 흘러서도 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도 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또. 그런데 당신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는 못 들었을 것이다.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이때까지 교회에서 들어봤냐?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당신의 입장과 나, 근원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목마르지 않냐? 나무가 흙을 떠나는데 말라 비틀어진다. 새장 안에 새가 하늘을 홀홀 날이도록 만드는데 새장 안에 갇히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살아요 이래 물어보니까요 죽진 않겠지만 사는 게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어찌 내가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맞다, 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뭐 영접은 안 했지만 어쨌든 복음을 딱 제시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발목 신앙을 끝냅니다.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나무가요 막 쉽게 비바람이 몰아치면 뽑혀 나가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발목 신앙이라서 그래요. 성전에서 복음의 생명수를 여러분들 풍성히 잠기셔가지고 남은 인생 성령에 인도받는 여러분 축복된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깨닫습니다. 결국은요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 가족 가문 안 되는구나. 그렇게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 땅 전 세계 안 되겠구나라고 결론 나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제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다른 제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서 인생 뒤집어지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 운동하는데 방향 맞춰서 이름도 빛도 없이 베베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결국은 복음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색깔은 언제나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가 봐요. 복음적이라는 말이. 반대말만 적어볼게요. 뭐 꼭 반대말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율법적인 게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적인 거의 대표적인 특징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보면 저도 조금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의 눈으로 제 자신을 진짜 정확하게 쳐다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욕먹을 정도의 인생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복음 아닌 나, 하나님 없는 나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저는 발견되어지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고 아무리 거룩하게 윤리 도덕을 잘 준수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의인 복음이 없으면 우린 나 빵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만 필요한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디모데처럼 이 복음 운동할 사람을 하나님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메시지이기도 한데 이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낙심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복음 운동할 자를 하나님 따로 예비놓고 계십니다. 나는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장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을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눈으로요? 복음의 눈, 전도의 눈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져야 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대단해 보입니까?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까? 이번에 캠프 가면서 그 휴게소에서 차를 딱 댔는데 그 자동차 굉장히 비싼 차, 굉장히 빠른 차인데 이름도 잘 모르겠다. 람보르기니인가요? 이야, 그게 노란색 탁 있는데요. 여자들 막 억수로 늘씬한 여자 둘이가 그걸 딱 차 타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쳐다봐요. 막 차 시동 소리도 대단하고. 저는 그런 거 볼 때요 좀 다르게 보여요. 물론 늘씬하긴 늘씬하더라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 그거는 뭐 남자니까 어쩔 수 없는데. 굳이 저런 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뭔가가 하나님 떠난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인간은요 끝없는 갈증, 끝없는 욕망, 끝없는 여러 가지 다 생깁니다. 이걸 사람마다 경제 상황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 전도의 눈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소중하게 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해도 괜찮아요.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는데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쳐다보는 게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가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현장을 볼 때에 우리가 현장화가 되려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뭐 눈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구원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발견되면은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냥 굳이 뭐 필요 없는 겁니다. 내게 좋은 거 새 거가 생겼는데 굳이 헌 거를, 옛 것을 악착같이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좋은 차를 타면 헌 차는 다른 사람 줘도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고 진짜 좋은 것을 발견했다면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속화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죠. 현장은 안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감추인 보화라는 사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가지는 나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인도를 받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내가 힘이 없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메시지처럼 결국은 현장이 교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남은 자, 제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 정말 빛을 들고 있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다 담았다 그랬어요. 껍데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질그릇처럼 연약한 거 다 아시고 우리 속에 보배를 넣어두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강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과 함께 전도자인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일에 우리가 13절에 보세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팀이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전도 운동을 위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이 바울팀이 맛집을 찾아다닌 게 아니고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굽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현장에는 이렇게 루디아처럼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응답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줘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현장에요 정말 복음을 받고 예비된 자가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 중에 또 낙심된 자 넘어진 자 있겠죠. 근데 진짜 복음 받은 예비된 자 중에 이 사람 중심으로 루디아처럼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거기를 거점 삼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 4절입니까? 복음 운동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16절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확실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잘 알아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를 전하는 자라고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래서 좀 여러분 새롭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가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받기로 예비된 사람에게 난 정말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요 처음이라 생각하고 좀 이 복음 메시지도 좀 준비하시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면은 분위기는 조금 바뀔 겁니다. 현장에 정말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준비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역에 여러분 지역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정말 전도운동 때문에 예비된 지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핍박 환난 막 오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숨은 기도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장 곳곳에 여러분 기도 제목 좀 삼아 주십시오. 간판 없는 제자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판 없는 제자교회가 많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글자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간판에 불도 잘 안 돌아요. 불도 안 들어오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은 다 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좋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많은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여기 앉아 계시게 하나님은 하셨고 미래를 하나님 예비 놓고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도 좀 이렇게 좀 저게 되면은 좀 좋은 데도 놀러 가고 제주도도 가고 제주도 너무 좋아요. 다 준비돼 있어 지금. 뭐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외국에도 지금요 지금 오라는 데 많아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운동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과 관심으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열심과 패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한 개인의 중심과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작품입니다. 그게. 다니엘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두 번째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이 땅에 영생 받을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옳은 길. 전부 세상 가치관 가지고요. 돈 많이 버는 길, 잘 사는 길, 외롭지 않는 길, 심심하지 않는 길은 잘 찾아갑니다. 근데 진짜 옳은 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소원과 절대 계획을 이룰 교회임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전도운동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이번 집중과 또 전도학교를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는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을 보시고 시대를 보시고 무엇이 시급한지를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셔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남은 인생 정말 빈 곳 살리며 237 살리는 중요한 제자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